여러분, 오늘부터 아까도 광고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의 그 비전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뭐 비전 캠페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교회를, 참빛교회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뭐 교회에 계속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그런 설교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비전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셔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그룹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층교 후에 소그룹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한어권 두 그룹, 그리고 또 영어권 한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데,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리라 믿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참빛교회가 주안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함께 나아가면서 더 부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비전 다 아시죠? 비전은 모든 세대가 헌신하며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비전 2020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 아래 세운 그런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우리는 교회로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세대가 헌신하며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로서 사실 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한인 청년들은 90% 이상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한인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물론 다른 교회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미국 교회나 다민족 교회를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아예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도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왜 한인교회들을 이렇게 떠날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났던 그런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교회라는 인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모 세대의 교회로 여겨져 왔습니다. 2세 한인들에게 한인교회란 부모님의 교회이고 나는 어차피 가봤자 발언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는 그런 교회로 많이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의 삶을 시작하면서 또 때로는 새로운 가정을 꾸미면서 성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한인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저는 한인교회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인교회에 저희 2세와 3세 자녀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가르쳐주고 뿌리를 내려주고 정체성을 또한 키워주며 또한 신앙으로서는 그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한인교회는 어른들의 교회, 학생들이나 2세는 저 한쪽 깊숙이 있는 그런 코너에서 소예배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단지 어른들을 하는 그런 사역들이나 어른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식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1세이건 2세이건 혹은 3세이건 간에 한어권이건 영어권이건 간에 나이가 많건 적던 간에 더욱더 나아가 한인이건 아니면 혹은 한인이 아니건 타민족이건 다 같은 교인으로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야 될지는 앞으로 더욱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 비전 2020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비전 2020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더욱더 나아가 이 비전 2020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것이, 이 방향이, 이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생활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00년 전, 내년 2017년 되면 딱 500년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강조해 왔던 그것, 오직 말씀,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러죠. 영어 성경 중에 NIV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시켜 줍니까?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요,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에서 우리를 책망해 주고요,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또 어떤 게 의로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은 어느 특정한 그 성경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모두 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합니다. 그 외에 여러 성경 구절에서 증거합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에는 사실 성경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는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웨슬리의 사각형 혹은 감리교의 사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각형의 가장 중요한 것,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다음에는 전통이고요, 교회의 전통.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그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다라고 웨슬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 전통, 체험, 논리,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통과 체험과 논리와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으로 근거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우리의 전통과 그 체험과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본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성경이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미국에 사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흑인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66권 중에 그 중에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가장 자기들의 삶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노예 해방에 대한 메시지가 출애굽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제일 안 보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잘 보지 않아요. 바울서신입니다. 왜냐? 바울서신에는 뭐라 그래요? 종들아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읽다 보니까,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같은 흑인이라 하여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라 아프리칸들에게는 이 똑같은 구절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어느 특정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미국 서양 사람들에 비해 더 쉽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문화적으로 우리는 단수와 복수 이것을 상대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우리 마누라, 여러분 이거 영어로 번역을 해봐요. Our wife.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내, 이거는 우리라는 복수를 썼지만 결국은 뜻은 뭐예요? 나의 아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영어로 our wife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 저 여자가 남편이 도대체 몇 명이 있길래 이렇게 돼버린. 예. 또 하나 예를 들까요?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한테 음료수 서너 병 사와라 그러면 잘 사옵니다. 서너 병.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한테 음료수 서너 병 사와라 그러면 못 사옵니다. 왠지 아세요? 3병을 사와야 됩니까? 4병을 사와야 됩니까? 네, 정확하거든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서너 병 사와요. 네. 이렇게 나의 체험이나 나의 전통 등으로 성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과 내가 그 보는 성경의 그 관점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냐면 내가 체험하고 내가 봤던 그 성경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체험한 그 범위 안에 가둬두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 아예 저거는 근본적인 거 외에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의 경험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견과 나의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더 알고 더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 텐데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으로 가시면 열왕기상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야의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스라엘 앞에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올 줄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이세벨이 아예 자기를 죽이려고 더 날뛰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도망을 합니다.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서 피곤하고 고나여서 거기서 쓰러져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 그에서 그에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에게 떡을 먹이세요.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40일을 걸어가서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께 자기에게 놓여진 그 처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도 행했는데 결국에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나 하나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면서 엘리야와 대면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강한 바람이 있었고요, 지진이 있었고요, 불이 있었는데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의 내용에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십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두렵고 떨고 있는 존재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셨나요?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셨고요. 또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은 지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부 다이십니다. 불로 나타나실 때도 있고 바람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고 지진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고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러는데 호렙산은 바로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반석 틈에서 그곳에 서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앞을 지나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모세는 봤습니다. 그때 신의 산은요 불과 지진과 바람과 구름으로 덮여 쌓여 있었고 누구도 그 신의 산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바로 그 산에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을 보면 굴로 들어갔다라고 그러는데 그 굴의 원어로 살펴보니까 바로 반석 틈, 바위 틈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로 이 굴, 엘리야가 있었던 그 바위 틈 사이가 모세가 서 있었던 그 틈 사이와 똑같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모세에게는 아주 큰 권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싹 지나가시고 엘리야 앞에서는 아주 세미한 소리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다르게 나타나실까? 그 사람이 다르고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처음에는 마르다 앞에, 그 다음엔 마리아 앞에. 두 자매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당신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에게 보여주는 반응은 다릅니다. 마르다에게는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마리아 앞에 가서는 어떠셨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똑같은 상황에 두 다른 여자에게 다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어느 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저 불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 고침을 주셨다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는 저 사람 믿음 없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고 엄숙하고 전통적인 예배를 선호한다고 해서 방언하고 손뼉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자들이 저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지 못해 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저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 뜨겁지 못해 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타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체험과 내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가다두면 안 됩니다. 나의 체험, 나의 경험, 나의 생활, 나의 생각, 이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보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을 쥐하로 보내며 호렙산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빠져 산 적이 언제이신가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 참빛교회가 바로 나아가고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